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극상품 열매를 맺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우리 마음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조정래의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을 보면 그 전남 보성의 벌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얽혀 있지만 두드러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주와 소장농의 이야기예요. 당시 그 지주는 소장농에게 땅을 빌려주고 약 60%의 이 세로 곡식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소장농이 소작을 해가지고 60%를 주인에게 주고 그 자기가 나머지 40을 먹는다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지주와 소장농 사이에는 마름이라는 이 중개인이 있었는데 마름이 중간에서 장난질을 많이 치니까 늘 이 소장농들은 지주와 마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과 불평이 가득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일본이 망하고 이제 남북한이 갈라져 가지고 북한에는 소련을 앞세운 공산당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이 소장농들에게 불만의 대상이었던 지주와 마름 이런 사람들을 싹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공산당이 소유해서 야 우리 공평하게 나누자. 그래서 공산당이 소유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남한은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이게 뭐 어쩌저쩌 하다 보니까 일제시대 때 그 지주가 그대로 지주가 되고 일제시대 때 순사가 그대로 경찰이 돼요.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저쪽 남쪽 그 여수와 이 순천 그래서 여순 사건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처음에는 장악하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았는데 그게 밀려가지고 나중에 벌교까지 갔는데 벌교에서 그때 결국에는 지주들과 어떤 이 마름들을 다 세워놓고 그리고 친일파들을 세워놓고 다 총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때 이제 또 국군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국군이 들어오니까 또 국군은 어떻게 공산당을 색출해가지고 또 그리고 공산당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총살해서 또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같은 한마을 사람인데 내가 어디에 줄 서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죽고 저기에 죽고 억울하게 죽고 그 결국에는 서로 갈등과 원한이 깊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중에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공산당과 연루되어 있으면 도망쳐서 산으로 도망가서 지리산에서 빨치산이 되어서 빨치산 노릇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7, 80년대, 90년대 보면 이제 초반이죠.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이 공산당이 정의로웠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일파들을 처단하고 늘 갑질하고 못된 짓을 하는 이 지주와 마름을 처단하고 땅을 다 빼앗아서 공평하게 먹을 수 있게 했으니까 공산당이 정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반면 남한은 어떻습니까? 일제 지주가 그대로 지주가 되고 뭐 순사가 그대로 경찰이 되고 뭐 정권과 한통속이 돼가지고 여전히 농민들을 쥐어짜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하니까 그리고 공산당을 죽이는 공산당이라고 이렇게 두명씌어서 죽이고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우리는 지금 2024년도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전에 그 테슬라 그 머스크라는 그 사람이 남한과 북한의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남한은 환한데 북한은 새까만 그런 사진을 공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세계에서 반도체나
자동차나 원전이나 특히 이 조선과 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지만 기름을 필터링하는 이 정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안에는 1980년대 그때 사고방식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들은 북한 공산당은 정의롭고 남한은 불의한 나라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오늘날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가 엄청납니다. 정말 2023년도 남북한 1인당 소득 격차를 보니까 약 30배랍니다. 30배. 대외 무역의 격차는 무려 892배. 엄청납니다. 890. 거의 1000배죠. 2020년 북한 1인당 총소득이 142만 원. 1년 동안 총 한 사람이 버는 게 140만 원. 남한은 3,744만 원입니다. 약 30배. 불의하다는 남한은 890이고 북한은 1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태백산맥 그 사고방식에 갇혀서 좌와 우로 갈려서 막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고향이 영동인데요. 거기에 가보면 그 포도송이가 익어갈 때 되면 그 막 좌우 산 밭이 다 포도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향기가 좋은지 몰라요. 특히 이 지중해 지역의 포도는 제가 그 터키 선교사님으로 계신 이병혁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포도송이가요 정말 엄청나게 크대요. 그리고 얼마나 단지 설탕을 버무려 놓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향이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지중해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면 엄청나게 막 향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같은 데 보면 이 포도 냄새가 그 어떤 향품, 각양 향품보다 그 냄새가 아주 좋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 그리고 교회와의 이 관계를 이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이 농부로 이 포도원 농부로 또는 포도원 내 어떤 나무로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한 그런 성경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먼저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은 돌을 제하고 망대와 울타리를 만들고 포도즙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나중에 좀 포도를 딱 딸려 보니까 거기에 들포도가 맺힌 거예요. 그건 비유였는데 그게 어떤 비유였냐면 하나님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아주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예배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은혜를 주셔서 극상품 나무로 만들어서 심었는데 거기에 맺힌 열매를 보니까 들포도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타락해서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죄짓고 음행하고 남의 것 빼앗고 그리고 막 강탈하고 그런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울타리를 다 없애고 그리고 거기에 멧돼지와 들깨들을 보내가지고 다 헐뜯고 짓밟고 물어뜯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 이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곳이 어디냐면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시면서 포도나무가 극상품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말씀에 붙어서 그 진액을 빨아먹기만 하면 너희들은 저절로 최고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런데
붙어 있는 척 하면서 걸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결국엔 나중에는 말라서 주인이 그것을 걷어다가 이 불쏘시개로 태워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인데요. 예수님은 이사야의 비유를 가져오셔서 오늘 똑같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와 망대도 짓고 포도즙 틀도 만들고 아주 좋은 포도를 심어서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은 포도 수확할 때쯤 돼서 종을 보냈어요. 그때 농부들이 약한 마음을 품고 이 종들을 때리고 머리를 깨지게 만들고 보내버렸습니다. 그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종을 죽이거나 때려서 내쫓고 모욕을 주어 보내버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또 다른 종들을 보내는데 여기서 이 주인이 포도 얼마를 내라 그런 건 아까 조정래 태백산맥에 나왔던 것처럼 너희가 수확한 것의 60%를 내라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얼마 좀 내라.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너희가 좀 알고 너희가 이렇게 맡겨준 그 포도 송이에 조금이라도 좀 달라고 이렇게 종을 보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 아들까지 죽여서 결국에는 주인이 요구한 요청을 거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부들은 이 모든 일을 볼 때 두 가지 사실을 몰랐는데요. 이 주인은 사실은 큰 나라의 왕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주인은요 사실 농부들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게 하면 그 포도원에서 나는 극상품 포도 열매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 포도원과는 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더 큰 상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농부들은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죽이고 모욕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주인은 마침내 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원망이 해결하려고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던 이 농부들을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큰 그리고 아름다운 이런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려면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며 살 때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근시안적으로 보면 세상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는 것 같고 또 성공하거나 또는 상속받거나 또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구매하고 내가 얻은 집이나 옷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처럼 또 내 건물처럼 내 땅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건물이나 땅을 빌려주고 세를 받기도 하고 나의 소유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지평을 넓혀서 보면요. 인간은 태어날 때 다 벗은 몸으로 주먹만 꼭 쥐고 태어나요. 아마 우리 하민이도 그렇게 태어났을 거예요. 하민이 금수저 물고 태어났나요? 아니죠. 손을 딱 폈더니 거기에 막 10,000원짜리가 들어있었던 것도 아니죠. 사람은 다 벗은 몸으로 태어납니다. 부모가 부자지 태어날 때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고 하늘을 숨쉬며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 혼자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땅에 기초를 놓고 그리고 하늘을 만드실 때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을 도와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욥기서에 하나님은 목매무지한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희들 거기 있었냐? 내가 하늘을 두루마리처럼 필 때 너희들 거기 있었느냐?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넓은 우주를 하나님이 손수 직접 다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을 무료로 맡기고 지금 아주 먼 타국으로 여행을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게다가 인간들에게 소유권까지 주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잠깐 동안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거기다 집도 짓고 뭐 건물도 짓고 막 해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운 인간이 기술을 발전시켜서 어떤 이는 더 부자가 되고 어떤 이는 더 가난해지게 됩니다. 또 인간은 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는 불평등이 생기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새들어 살고 있는 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태어날 때와 똑같이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갖고 미생물 밥이 되어서 인간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타고 있는 차, 또 살고 있는 집,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빌려 쓰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무상으로 이렇게 좀 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무상으로 받은 그 가나안 땅에서 막 자기 이익만 챙깁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빼앗고 또 빼앗을 것이 없으면 동족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 땅과 자기 소유만 자기 집만 무한대로 확장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8절인데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있을지니.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는 것은 자기의 몫을 넘어서서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끝도 없이 자기의 세계를 확장해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리고 1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뇌물을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공의와 정의를 바라셨는데 그들은 자기 욕심에 취해서 어떻게든지 막 자기의 땅과 자기의 소유를 무한대로 넓혀가면서 사람들을 학대하고 종으로 삼고 그렇게 살았었음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까?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무상으로 불려주셨는데 그 은혜는 다 있고 왜 모든 것이 자기 것인 것 마냥 그렇게 타락하고 욕심에 취하고
그렇게 자기의 이익만, 자기의 배만 불리면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불의하고 불공평한 그런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결국엔 망하게 되었는가? 성경은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종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종.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의 진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세상의 정신과 사상과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탐욕으로만 실컷 배불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발전하고 부유했어도 점점 하락세를 걷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진짜 양식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들이 점점 욕심으로 채워져 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주인은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별나게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포도원을 맡기셨고 또 소출을 때가 되매 조금이라도 요청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주인은 너희가 노예였던 그런 이제 시절을 지나서 주인이 되었고 이 포도원의 주인처럼 너희가 살고 있으니 이제는 탐욕스럽게 살지 말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 악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너희가 계속해서 여기서 나는 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먹으라고 그렇게 종들을 보낸 거죠.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계속 주인의 말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그 주인의 말을 듣고 그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면 그 열매를 먹는 것은 물론이고 너희들이 생각지 못한 더 큰 상도 준비하고 있다고 아마 종들은 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농부들은요, 자신이 진짜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인이 보낸 종들 때리고 죽이고 그리고 모욕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밖으로 내쫓아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살면 너희가 얼마든지 더 큰 축복을 받는데 그렇게 주인이 약속했는데 농부들은 자기가 포도원의 주인이 되려 결국에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낸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린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부자고 또 세상에 권세가 높고 유명해져도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잠깐 빌려 쓰는 사람이라는 그 경천애인의 삶, 그 삶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인을 거부하는 농부들입니다.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 전체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다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을 떠났고 이제 자기들만 남아서 열심히 농사짓고 뭐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으니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를 좀 내라고 하니까 이 농부들은 아니 지금까지 간섭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뭔 간섭이냐고, 왜 이제 와서 주인 행세냐고 하면서 주인을 거부합니다. 주인을 거부한 것은 뭐예요? 이미 자기가 주인이라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에게 팽배해져 있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힘들어 벌었으니 이것이 다 내 돈이고 다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벌었으니 술을 먹든 여행을 가든 뭐를 하든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내가 만들지 않고 내가 농사짓지 않은 쌀, 옷, 집 이런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세우지도 않은 직장에 가서 조금만 일하면
또 월급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벌었으니 내가 다 써야 한다는 생각.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한 사람이 사는데도요,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오니까요,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은지. 강아지 한 마리만 집에 들어와도 막 칫솔 사야지, 강아지 패드 사야지, 사료 사야지, 밥그릇 사야지. 얼마나 필요한 게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벌어서 내가 성공한 것이니 내가 다 써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회는 죽은 사회. 그리고 그 교회가 그렇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어떤 교회와 직장 이런 것까지 다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네 인생에 있어서도 네가 알지 못하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네 인생에서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늘의 더 큰 축복도 주시는데 성령을 생수처럼 마시게 할 것이고, 기도 응답의 축복도 줄 것이고, 심지어 영생도 선물로 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농부들의 안목은 너무나 좁습니다. 근시안적입니다. 포도원을 자기 거로 만들면 영원토록 계속 그 포도를 먹고 다 자기 것이 될 줄 알고, 또 애써서 수확했으니 주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종들을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나 주인도 포도원을 포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주인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인은 이 농부들이 타락하지 말라고 종들을 막 부지런히 보냈어요. 뭐 이사야, 에레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나 막 보냈어요. 그런데 그 농부들은 끝까지 고집을 굽히지 않습니다. 종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주인은 수고한 농부들에게 포도 열매는 덤이고 더 큰 상급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종들을 통해서 계속 전하는데도 들을 생각을 하죠. 이쯤 되면 주인이 어떨까요? 분노할 만도 하죠. 힘이 있고 군사까지 있으면 가서 뒤집어 엎고 싶죠. 그럼에도 주인은 농부들의 양심을 믿고 끝까지 그들을 믿어주며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보내기로 합니다. 사실 그동안 이 농부들이 종들을 대한 걸 보면요, 아들을 보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주인은 농부들의 양심을 믿고 그들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또 최후로 한 번 더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오늘 말씀해 보면 최후로 자기 아들을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다 보내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최후로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게 누구예요?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그래서 최후로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주인은 끝까지 농부들을 믿어주고 친절을 베풉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죽이고 그 시신을 질질 끌어다가 쓰레기장에 던져버려요. 12절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기들을 향해 하시는 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말을 듣자마자 야 이거는 우리를 향해 하는 말이다 단번에 깨달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챙기고 있었고 율법으로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면서 그렇게 이익을 바라고 또 챙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대 지도자들은 야, 이 논하는 종교 장사가 끝도 없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논하는 종교.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 중에 특권이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특권이에요. 그뿐이에요. 우리에게 아들을 대신 내주시고 성령과 영원한 구원의 축복까지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요 끝까지 주인을 거부하고 자기 것을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을 우리 오늘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주인은 그런 농부들을 마침내는 군사들을 보내 진멸하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인 우리가 그 포도원을 이제 차지하게 됐다. 그 포도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똑같은 실패를 하면 안 된다는 거. 똑같은 실패.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듭니까? 이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하는 말입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세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 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실패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내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명까지도 주님 것이구나. 내 코의 호흡까지도 주님 것이구나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 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때 그때 내 인생에는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힐 것이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인생은 아름다운 향기 나는 극상품 포도 열매처럼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한국교회와 한국의 목사들과 성도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했던 행실을 못된 행실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예배는 화려하게 드리지만 마음에는 감사보다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무언가가 불만. 교회 오면 막 밖에 가면 와 힐링 그러다가도 교회 오면 인상 빡 쓰고 있어요. 다른 사람 뭐 하나 잘못하지 않을까? 그거 정죄하고 싶어서 막. 그래서 막 교회가 비판도 제일 많이 하고 사랑이 없어요. 이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을 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주인이 보낸 종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지 않고 그들에게 물 한 그릇 떠주고 대우해 주는 것.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거부하고 모른 척하는 건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거부하는 것. 그 야고보 사도가 보이는 사람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냐고. 우리가 잠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오늘 하나님은요 건축자들이 버린 이 돌로 머릿돌을 삼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물에 갔을 때 야 이 건물 뭐 하는 건물이야? 라고 알려면 그 건물의 머릿돌을 보면 돼요. 머릿돌에 보면 그게 언제 지어졌고 뭐 어떻게 지어졌고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축하면서 교회를 건축하면서 머릿돌을 두셨는데 그 교회 이스라엘의 머릿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이고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 이 지도자들은 그 성전 하나님의 집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머릿돌을 빼가지고 다 싹 깨버렸어요. 오늘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머릿돌을 빼낸 이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합니다.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니까 제멋대로 적용합니다. 생명이 전혀 없는 딱딱한 종교를 만듭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열매 잎은 풍성한데 열매 하나 없는 그 나무를 저주하신 그것과 똑같이 되어버린 것. 그리고 결국 그런 생명 없는 종교는 어떻게 됩니까?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사나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놓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히도록 하나님의 진액을 먹게 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것 내 주님 것, 내 모든 것 내 주님 것이고 탐욕은 우상 숭배며 세상을 이용하되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후 자식들 싸움 붙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풍성한 것들을 주셨다면 사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좋은 곳에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은 다 자신이 받아야 할 연단이 있고 또 자신이 살아야 할, 또 자신이 드려야 할 신앙 고백이 있고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수많은 재산을 그 자식들에게 상속해 주면서 대신하려고 할 때 자식들은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인생으로 극상품 열매를 맺는 길이 오늘 여기 있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말씀 그리고 성경 거기에 딱 붙어서 오늘도 그 진액을 빨아먹기만 하면 극상품 열매는 내 인생에 절로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대신 성령의 생수를 벌컥벌컥 마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념이나 신념, 시대, 세상 정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먹으면서 멋지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짧은 생을 통해 극상품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는 좋은 향기를 내며 내 자신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